삶으로 표현하는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것으로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성경의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수하고 그것을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시작 단계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절기라는 겁니다. 물론 받은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말라고 성령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되새기며 다른 이유나 생각 없이 감사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하자고 하면서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했더니 이 감사라는 단어가 주는 능력이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래 보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여유가 있잖아요. 식당에서 누가 이렇게 서빙을 할 때도 뭐 하나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덩달아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 왜 빨리 물 안 주냐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여유 있는 손님을 봤을 때 또 인격적으로 잘 대해줄 것이고, 그러면 그 식사의 자리가 또 화기애애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이런 말을 선포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높여드리는데 소리 높여서 주를 부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크다고 느끼는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누구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요. 그래요. 그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언어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럽니다. 일단은 축복의 말들을 하고 감사의 말들을 하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또 듣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중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로 누군가를 곤경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 말이 사실이라도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하면 저주같이 들린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럼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고 막 그러십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듯이 입술에 선한 말들이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부정의 말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악하고 부정한 것들 걸러내고 축복의 말들이 선포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로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말로 감사하십시오.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로 하는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과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선지자가 뭐하라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고백,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이 하박국 3장 이 부분을 좀 감사에 주목해서 그냥 어떤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정도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과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매가 없어도 또 밭에 식물이 없고 그리고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축들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과실수나 이런 가축이 없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노래한 게 아니라 수금에 맞춰서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혼자 읊조리고 그냥 독백하듯이 한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감사의 의지적인 표현이란 거죠. 그렇지 못할 상황이 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막 표현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고 찬송이고 다짐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각오와 같은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각오와 다짐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겠냐 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식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해야겠다 이런 정도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일에 다른 주에도 그렇고요.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다 거기다 다 적진 않으시더라도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한번 더 새겨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주신 것을 새겨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감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형식의 감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그런 모습을 좀 못 본 것 같은데 어릴 적에 제가 상가집에 이렇게 가보면 유교 전통으로 이렇게 장례 치르는 분들 있잖아요. 상주들이 이렇게 삼배로 지은 상복을 입고 이렇게 건을 쓰잖아요. 이렇게 굴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굴건을 이렇게 쓰는데 이제 상장, 이렇게 대나무 지팡이를 오동나무는 대나무 지팡이를 이렇게 딱 짚고 이렇게 있잖아요. 배옷을 입고 조문객을 딱 맞으면 갑자기 이제 조문객들이 절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딴 거 하던 분들이 갑자기 딱 이러더니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장례 치르는 데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 뭐 초등학생 때 막 이럴 때였는데, 어린 나이에 이 진짜 신기한 게, 이제 그러면 또 뭐 한자 따르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손님 오면 또 갑자기 딱 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구성졌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그리고 사실 뭐 장례식장에서 그 조문객들한테 이렇게 좀 예의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려니 하고 그냥 어른들이 그런 거니까 뭐가 틀리겠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렸을 때는 좀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어떤 게 진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자식들 입장에서 죄인이다 생각해서 배옷을 입은 거고, 굴건도 쓰고,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막 웃고 떠들다가 한 사람들 오면 이제 조문할 때 그냥 아이고 아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가 됐으니까 감사하자 이러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하시고, 저녁에 잠 들 때 감사하시고. 제가 언제 한번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나는 잘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랬어요. 잘 때요, 진짜 이렇게 딱 누우면은 그냥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새벽에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밤에 잘 때만은 이 시간은 진짜 온전히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오늘은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요즘 같은 때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의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한 해 앞으로 뭐 한 달 정도 더 남았지만, 이상을 남았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는 삶으로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돕기 성금을 한번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그런 손길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이 그 전쟁 난민 돕기 그 성금을 모았는데 꽤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어디 NGO 단체랑 협약을 해가지고 그 난민촌 건설하는데, 그 전쟁 난민들 건설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는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지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그랬거든요.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성도들이 드리는 이런 예물들, 오늘같이 이렇게 절개 예물 드릴 때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거를 조금 더 교회 밖에 의미 있는데 좀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전체를 다 하면 또 교회도 전체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정신을 꼭 담아서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순절 한 끼 금식할 때 또 참여하신 분들, 거기에 꼭 필요한 곳에 또 그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가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거기 가서 그쪽 성도들 아니면 그 주민들에게 이게 이제 한국의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전달을 하고, 사진도 이렇게 저한테는 안 보내는데 어디에 보니까 우리 교회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참 감사했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 준비했으니까, 근데 특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이 누굴까,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기억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억할 만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본 보육원 출신 그 자립 청년이 그 기관을 나와서, 그러니까 그 보육원에서는 한 18세인가 19세 딱 넘어가면 거기를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법이 약간 좀 이렇게 해서 한 24살까지는 가능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 기간에 성인이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년 주택이나 뭐 정부 시스템이 있으니까 방도 없고 전세 자금 대출 받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이 청년이 이제 그런 자립을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골수암인가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사망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낳아준 그 보호자로부터 외면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 속에서도 좀 꿋꿋하게 이겨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병에 걸렸으니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마음이 좀 짠해서 제가 그래서 춘천에 보육원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서 찾아봤더니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춘천에 보육원이 한 4개 있었더라고요. 4개 있었는데 이 3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운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정리가 됐고 하나만 딱 남았더라고요. 우두동 쪽에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용기를 내서 제가 그 보육원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원장님 마침 계셔서 말씀 나누는데 또 그 얘기 듣다가 제가 또 그냥 짠 했는데요. 요즘은 그 보육원 그 정책이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다 모아오는 게 아니라 가정에 위탁을 한답니다. 그 시청한 가정들, 그 위탁 가정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 연령이나 뭐 소득이나 이런 걸 봐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아이들을 맡기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하셨어도 아이가 무슨 유전적 질병이 있거나 좀 약간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못 받겠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그 보육원에 오는 거예요. 거기 애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일단은 뭐 그런 아까 말한 똑같은 거죠. 자기를 낳아준 보호자로부터 외면당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시스템 안에서 또 다시 거절당하거나 소외돼서 다시 그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지금 한 44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학생들도 좀 큰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기억해야 된다면 바로 이런 친구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연구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랬다가 마침 그 성도님들이 그 사무실에 이 과일이나 이런 거를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예년에 주시면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육자 가정에 지금 나눠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파인애플 들어오면 저녁에 난 파인애플 먹게 생겼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요거를 그 친구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장님께 혹시나 그래도 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제가 예상을 하면 이런 일에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도와준다는 거죠. 뭐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 학교 보내주고 다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복지 시스템이 참 좋아서 그런 거 다 해주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 단순히 귤이나 사과나 배나 이런 과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친구들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주는 겁니다.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학교 아이들도 뭐 이거 안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쌀도 있는데요. 이 쌀은 이제 예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 쌀 올리신 것들은 이 지역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양부쌀 좋은데 한번 드시라고. 성도님들이 성미하시는 거 저희가 먹잖아요. 성도님들도 뭐 안 좋은 쌀 드시겠습니까? 좋은 거 드시는데 저희 주셔서 같이 먹으니까 저희는 뭐 걱정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미를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 상황이 그래서 꼭 이렇게 쌀을 사 드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저것도 좀 소소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막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고, 그 위에 감사는 뭐냐면 그 주신 것을 나누고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감사 위에 감사인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고 계속 목회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신학교 1학년 때 뭐 교육부서를 맡았는데 그냥 양복에 넥타이하고 갔더니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전도사 아닌데 그랬다가 진짜 목사님도 혼날 것 같은데도 계속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익숙했어요. 물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전도사 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어디 교회 나가면서 사역 시작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철들면서 계속 그냥 사역자로 살았잖아요. 목회자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성도라면, 일반적인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제가 그걸 경험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 이런저런 걸 해보면서요. 야, 돈 벌기 진짜 힘들구나. 별의별 일들을 다 많이 당하면서 그게 딱 받았는데 그거를 11조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신학생 보조금 5만 원에 11조 하는 건 일도 아닌데 이걸 한 100 몇십만 원 받아서 11조를 하려니까요. 이거는 좀 이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때마다 이렇게 감사헌금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목사이기 때문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은 그런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그래도 좀 더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 하는 거 보면 이게 참 귀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우리가 그냥 먹고 놀고 뭐 하는데 이런 데만 쓰여진다. 우리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아마 조금은 뭐 좀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미 시작했고요. 우리 교회는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우물 헌금을 또 하셨어요. 저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신데도 우물 헌금을 하시는데 그 우물 헌금도 제가 베트남 지영환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 선교사님이 중간 보고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현지 그 총회가 한 100 몇십 개 있는데 그 총회 그 담당자한테 그 교회들 중에서 우물이 꼭 필요한 데를 좀 빨리 선정을 해서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물을 지금 6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수질이 안 좋은 그런 물을 먹거나 아니면 물을 길러 좀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물을 좀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위에 감사의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리더십들도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하는 것이 참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 말씀할 때 다 흔쾌히 동의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잘 진행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고 나누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설문지 기탄안에다 막 써주세요.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거기다 좀 써주세요. 취합해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때, 정할 때 한번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고 나눔으로 여러분의 감사절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